오늘 아끼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게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아들입니다. 아들들과 장난치면서 한 번씩 우리 하를 바칩니다. 우리 호를 바칩니다. 라며 잘 써먹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말씀이죠. 얼핏 들으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잔인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다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복음에, 교회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를 기울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다르지요. 사탄의 시험은 뭐라고 합니까?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망치고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죠. 사실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해봤고요. 많이 떨어져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에 실패하고, 진급에 실패하고, 관계나 결혼에 실패하고, 실패는 실망을 불러오고 실망은 좌절을 낳게 되죠. 무기력함을 낳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며 이렇게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망해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들 우리는 많이 앞쪽에서 봐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공하고 평안해지면 사람인지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사람의 특성과 같이 나태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물어지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일깨워줘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시험이.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탄한 삶만 있다. 대로가 열렸다.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평안한 삶을 누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려면 고난 대신에 성공을 쥐어줘 봐라. 성공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성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 보여줬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잘 나오죠? 라고 이야기하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치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죠? 2절에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는 한 명이지만 사실은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 그런데 이어서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사랑한다 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둘 다 사랑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실은 둘 다 사랑했죠. 자, 아브라함이 헷갈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네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리고 난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쿡 집어 이야기합니다. 네 독자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독자 이삭. 여러분, 아들이 여러 있는데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을 바치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란 무엇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수도원에 보내는 것 아닙니다. 타국의 볼모로 조선시대 때 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소현세자도 볼모로 잡혀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제3국에 선교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번제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 넘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바쳐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항변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단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신 자가 공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막 대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집에서 길러 이 사람이 내 후계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욥의 고백 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산, 지금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보면 황금 모스크라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이슬람 무슬림들이 지은 모스크죠. 황금 모스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자리. 사실 무슬림들은 제물로 바친 사람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자리이기 때문에 황금 모스크를 세웠어요. 근데 황금 모스크가 있기 이전에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후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잘못해서 역병이 생기죠. 그 역병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 역병 없애려면 네가 제물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짐승을 바쳐서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역병이 그쳤는데 그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삭에게 번제를 나무를 지워 두 사람이 오르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번제용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참 가슴 뜨끔한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자 이삭의 등에 짊어진 그 번제할 나무를 쫙 펼쳐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그림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이 장면이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1500년대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중간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삭 옆에는 제물로 바쳐질 양인데 아브라함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죠? 자, 조금 더 특히 이삭의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다음 그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화가는 천재적인 화가이지만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방탕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과 폭력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이 화가는 심지어 쉽게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가 붙으면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화가입니다. 천재지만 죄송하지만 인성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소리, 생각이 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속에 이삭은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를 그려놓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짓눌린 약자들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이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카라바조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는 아브라함이고 밑에는 이삭이고 위에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 눈가에 눈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여금 이 잔인 장면을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칼이 떨어지고 있는데 칼이 보면 뾰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그림이 이 상황을 보다 잘 보여줄까요?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완벽하다, 이 그림이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이 그림이 보다 더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뇌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 그림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표정과 눈물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 손이 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시험 받을 때. 두 가지 이유에서 힘들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몰라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것은 시험이야. 네가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 라고 언지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언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란 늘 느닷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실제요,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언제나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이게 약속의 자녀를 바쳐라. 우리 역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당했어.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왜냐? 정말 시험이라면 그 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냐?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 외로운 시험을 통과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을 위대한 신앙의 도약이다. 그와 같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위대한 헌신을 했을 때 신앙의 도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두 번째는 20세기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윤리가 먼저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레비나스의 해석입니다. 그가 말한 윤리는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존중하는 것이 윤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나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윤리다. 타인을 나와 동일시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해요. 이 윤리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시절에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다. 전체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윤리가 우선이라는 것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들, 딸 3명 있는데 저는 못 바칩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못 바칩니다. 저는 못 바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윤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에 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사실 인간 제사는 과거 고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 쪽에는 흥행했고요. 고대 시대에 가나안 땅 풍습에 인간 제사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고대 시대에 미기 했을 때.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청이 네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된다. 이것도 인신제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래 원하셨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과 무한의 연결고리는 윤리적인 책임이다. 인간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비윤리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겁니다. 윤리적이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윤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십계명을 보세요. 비윤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보다 윤리적입니다. 비윤리적인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아 온 것이 교회였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세상을 바른 길로 건강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민족에게 구 한 마리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 그때 당시 풍습에 비윤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바로 잡았잖아요. 자,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로 레비나스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완전한 선물로 설명했어요. 완전한 선물. 보통 우리는 선물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선물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줄 때 어떤 보상이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오죠. 감사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물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완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브라함의 이삭에 바친 것 이상의 어떤 보상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고 말미암아 새로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그 안에 사라도 너무 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아들을 준다. 더 좋은 아들을 준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딸보다 더 나은 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너무너무 부러울 때 엄마 친구 아들 갑니다. 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갔고 성공해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효도하는데, 야, 너 뭐 하고 있냐? 내 친구 딸은 그렇게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뭐 하냐?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 아들, 지금의 내 딸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준다? 새로운 사람 허락한다? 아니요. 그거는 이삭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이삭보다 무조건 못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내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완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셨고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건데,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내 대신 아들을 바칩니까? 내 대신 딸을 바칩니까? 어느 누구가? 그거는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이삭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완전한 선물을 드리려고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아들 이삭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5, 6살이었을까요? 5, 6살짜리에게 네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면 유아학대죠. 고발당합니다.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전해진 내용은 적 20살 이상이었다. 적어도 장성한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는 100세를 훨씬 넘었어요. 자, 100세가 넘은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묶으려고 할 때 아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 이삭이라면 툭 밀면 아버지 넘어져요. 아버지 뭐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다툼이나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들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전적. 성경 주석가들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과 이삭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어느 산이라고? 모리아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자,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3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번제롯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늙은 아버지와 남은 이삭. 대항할 수 있음에도 순종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은 닮은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끝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희생되셨습니다. 이 순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드린 헌신입니다. 이삭이 모르고 따라갔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이끌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아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본받읍시다. 본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겁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당신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선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자 완전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